이 교리를 둘러싸 네, 하시죠. 예, 이 교리를 둘러싸고 당시에 신학적 논쟁이 자주 벌어졌다는 사실은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 양측이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증거다. 이번의 사례 연구는 종교개혁 당시에 나타난 이 교리에 관한 두 가지 견해를 다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로를 다 읽어야 돼, 목재 가로. 바로 음, 마르틴 루트와 멜란 히톤이 채택한 견해와 트리엔트 음. 공예가 채택한 견해를 다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신칭의 교리가 신학적 논쟁, 오늘날에도 뭐 막 개신교 안에서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다 달라요. 이게 뭐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이신칭의 논란은 카톨릭과 개혁파들 어,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정민 문제 읽어보실래요? 기독교 예, 신앙의 중심에는 예.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개념이 놓여 있다. 신약 성경은 구원과 구속과 같은 다양한 비유나 상징어를 통해서 이 근본 개념을 설명했다. 이 개념은 처음에는 신약 성경을 통해 나타났고, 나중에는 성경 본문에 근거한 신학적 사실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중세 말에 한 가지 상징어가 특별히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그것은 네, 바로 칭의였다. 네, 이 칭의의 문제. 일단은요, 그 첫 번째 줄이 좀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개념이 놓여 있는데,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죄인으로서 하나님 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무엇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항상 한계에 갇혀 있죠. 이런 인간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또 이러한 인간이 어떻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참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그, 그 칭의, 의롭다는 그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에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꾸 안경선 목사님 쪽인 것 같아요. 아, 자, 그래요? 해봅시다. 칭의라는, 거기부터 그 끝까지 읽어보세요, 한번. 칭의라는 명사와, 칭이라는 명사와 의롭게 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칭의 교류는 개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문제를 다룬다. 그 당시의 자료들이 보여주는 대로 이 문제는 16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갈수록 더 자주 제기되었다. 인문주의의 발흥으로 인해 개인의 의식이 강조되고 인간의 개별적인 특성이 새롭게 의식되었다. 개인의 의식이 싹트면서 칭의 교리,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관한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 문제는 마르틴 루터의 신학적 관심의 초점이었고 종교개혁 초기의 중심 과제가 되었다. 당시에 매우 중요했던 이 교리에 관한 루터의 입장과 트리엔트 공의회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네, 아까 이거 말씀드린 대로 이 칭의라는 것은 칭의라는 명사와 의롭게 하다는 동사, 이거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집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한 개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할 때 그 중요한 개념이 칭의 개념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건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라 그렇습니다. 자, 거기 개별적 특성 뭐 그 얘기 나온 거 방금 얘기했고요. 그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것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부터 봅시다.
자, 다시 안드레 목사님 읽어보시면 좋아요. 예, 마틴 루터. 루터는 사망하기 한 해 전인 1545년에 자신이 완성된 라틴어 전집 가운데 첫 번째 저서에 머리글을 다가 당시의 교회와 결별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 머리글은 루터의 이름과 관련된 혁신적인 개혁 사상을 어떻게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그를 소개할 목적으로 쓰였다. 루트는 그런 자서전적인 글을 통해 자신이 개혁자의 소명을 의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몇 가지 역사적인 예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1519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언급하고 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느꼈던 개인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루터가 완성한 라틴어 전집 가운데 나온 글을 이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고민을 했고 칭이라는 말로 들어가게 됐는가. 자, 거기 작게 나타난 글을 읽어봐야 됩니다. 신정빈 목사 읽어볼래요? 예, 나는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방해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일장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라는 하나의 문구였다. 내가 음, 하나님의 의라는 문구를 싫어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한 죄인들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음,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안한 양심을 지닌 죄인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의 음,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었다. 사실 나는 그분을 미워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라는 문구는 의인이 그분의 선물 믿음을 통해 의지에서 살아가야 할 의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문장은 수동적인 의,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즉시 내가 마치 다시 태어난 듯하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부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문구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을 가장 은혜로운 문구로 높이 찬양하게 되었다. 바울이 말한 이 구절은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수도사로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잖아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했는데 이제 그 로마서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되게 싫어했다.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의로우시니까 불행한 자를 불의한 죄는 형벌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수도사로서 거기 중요한 게요. 수도사로서의 흠없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주 훌륭한 수도사였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불안하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그 수도사로서 흠없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수도사로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러다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묘하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무언가 또 이제 다시 생각을 하는 가운데 거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밤낮 묵상하면서 그 아래 마침내 나오죠. 하나님의 의라는 이 문구는 의인이 그분의 선물, 그분의 선물이 뭐냐, 이게 이제 믿음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을 통해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은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라고 이해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한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서 그 사람은 의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점에서 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을 과거와는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싹 바뀌게 됐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그러면 자기가 노력해서 아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로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될 적에는 그 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주시는 의다 이렇게 돼버린 거.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렇죠? 네, 처음에 의는 자기가 노력하는 의고 노력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는 의이고 이 두 번째 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가 된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차이가 나오고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은 낙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이제 알게 되었고 열고 들어가게 된 거죠. 여기까지 모르는 거 없죠? 네? 네. 바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거, 그 내용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래서 왜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가? 그렇지만 생각을 통해서 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으로 이해되었는가?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루터가 이 유명한 글에서 발견의 기쁨에 겨워 감격하며 외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의라는 문구에 대한 그의 이해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변화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획기적으로 그, 바뀌었는데 변화의 본질이 무엇나? 자, 계속 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변화는 근본적인 성격을 띈다. 음. 루터는 본래 인간의 행위를 칭의의 전제, 곧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선행 조건으로 이해했다. 음.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차츰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징벌적인 의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위에서 말한 대로 이 문구에 새로운 의미, 곧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의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선행 조건을 스스로 충족하고 죄인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다. 한 가지를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이 두 접근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유익할 듯 싶다. 네, 이것은 거기까지, 거기까지. 자, 거기에, 자, 그 획기적인 이제 변화가 있다 그러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되는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 줄, 루터는 본래 인간의 행위를 칭의의 전제라고 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의롭게 행해야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칭의의 전제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선행 조건으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아우구스트의 저서를 읽으면서 차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징벌적인 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의를 내가 이룰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는 징벌적인 의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한 대로 새로운 의미로서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의라는 이런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 다시 말해서 거기 아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이 선행 조건을 스스로 충족하고 의인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선행 조건을 하나님이 스스로 충족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선행 조건을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의인들에게 의롭다함을 받는데 필요한 건 뭐냐? 행위가 아니라 은혜다. 이제 이런 얘기죠. 확실해졌어요. 자, 이것은. 자, 여기 아주 그 하나님의 칭의에서 아주 간결하게 루터가 잘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유를 좀 봅시다. 이제 어떤 사람이 누굴, 어떤 네. 사람이 감옥에 음, 갇혀 있는데 많은 벌금을 물면 석방될 수 있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음, 그 약속은 사실이었다. 조건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약속이 실현된다. 음. 앞서 살펴본 대로 펠라기우스는 어딘가에 필요한 금액의 돈을 쌓아두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루트도 초기에는 그런 견해를 공유했다. 그런데 거래 조건이 제시된 이유는 자유가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수는 벌금을 문다. 필요한 자산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루트는 죄인인 인간이 선행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차츰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트는 가진 자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서는 자유의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유를 얻는 데 필요한 자산이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복음이야말로 진정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선행 조건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 온전히 충족되었다. 네, 이해됐죠? 또다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벌금을 물으면 석방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은 자유가 더 중요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내고 자유를 사겠죠. 그래서 석방이 되려 그럴 거예요. 그래, 루터도 처음에는 내가 어렵다 그러면 돈을 내야 대신에 행위를 뭐 거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루터는 아래서 다섯 번째 줄. 죄인이, 죄인인 인간이 선행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수도사로서 흠이 없이 살았지만 양심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가령 돈을 많이 내면은 석방시켜 주겠다 하는 이런 약속, 행하면은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이런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맨 아랫줄 자유를 얻는 데 필요한 자산이 자, 그렇다면 내가 그 돈이 없다면은 나를 자유케 할 그 돈이 없다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충족시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죠? 네, 복음 속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야,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의롭게 되는 그 선행 조건이 누군가를 통해서 온전히 충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계속 읽어보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또 성경 가르치고 하는데 잘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루터는 그다음 봅시다. 뉴턴은 자신의 자서전적인 내용의 글에서 밝힌 대로 복음의 하나님은 개인의 공로에 따라 보응하는 엄격한 재판관이 아니라 음, 죄인들에게 의를 선물로 베푸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음. 루터 전문가들은 칭의에 관한 그의 신학이 1515년 즈음에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견해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네, 거기에 두 번째 줄. 죄인들에게 의로 선물을 베푸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막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
자, 그다음에 루터의 사상의 핵심 봅시다, 이제. 루터 사상의 핵심은 이신칭의 교리였다. 음, 칭의의 개념은 이미 익숙하다. 음, 그렇다면 이신, 믿음으로는 무슨 의미일까? 음, 의롭게 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음, 루터는 사람들이 믿음이 왜 의롭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음, 믿음이라는 단순하면서도 미묘한 용어를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음. 루터가 생각했던 믿음의 개념 가운데 그의 이신칭의 교리와 관련해 특별히 중요한 요점은 세 가지다. 이 요점들은 존 칼빈과 같은 후대의 저술가들을 통해서 더욱 발전했다. 이런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 사상이 발전에 널리 인정되는 근본적인 공헌을 했다는 증거다. 그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다. 네, 변형해보죠. 첫째,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지식이 아닌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음, 둘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음. 셋째, 믿음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네. 네, 자, 이신칭의 하면은 이 자가 이제 써 있자 아니에요. 그죠? 신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럴 때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 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닌 인격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암만 그래도 말로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는 것.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뭐죠?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을 그 믿음의 내용이 약속인데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자, 인격적인 신뢰와 함께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믿는다는 건 뭐죠?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제 이런 얘기. 이 세 가지를 어, 그 루터는 믿음의 요쪽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봅시다. 이 요점들은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믿음은 단순한 역사적인 지식이 아니다. 루터는 복음의 역사적인 신빙성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네, 개인들은 복음의 역사적인 세부 내용을 온전히 믿을 수 있지만 그런 사실 자체만으로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구원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와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성경을 아무리 읽고 뭐 그러잖아요. 저 어디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보면은 거기 사회주의자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그 사람 몇번 읽었는데도 끝내 성경을 다 알아. 근데 끝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리고 왜 그러죠? 지식만 있었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고 신뢰하는 그게 없었던 거죠. 그죠? 오늘날 성경만 막 연구하고 그래도 아무리 연구해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자, 인격적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뭐예요? 만남이죠. 그죠? 예?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만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둘째, 믿음은 신뢰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둘째, 믿음은 신뢰로 이해해야 한다. 루터가 말한 항해의 비유가 암시하는 대로 신뢰 개념은 믿음에 관한 종교개혁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는 모든 것이 믿음에 달려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다를 건너야 하지만 배를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믿음은
그 믿는 것을 의지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루터의 비유를 빌려 말하면 믿음이란 배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배에 올라타 그것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 자세히 쉽죠. 어려운 거 아니죠. 마지막에 두 번째 줄. 자, 루터의 비유를 말하면 믿음이란 배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까지 갈 수 있는 배가 존재한다. 그런 배가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올라타고 정말 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상당히 실제적인 거예요. 말로만 해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돼. 그러는데 말로만 하면 뭐예요? 그냥 정말 도전을 해야지.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도전을 막 믿음의 배를 타고 막 저 가야지 문 일이 벌어진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셋째. 셋째, 믿음은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루터는 1520년에 펴낸 그리스인의 자유에서 이 원리를 분명하게 진술했다. 믿음은 추상적인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다. 음, 신자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리스도께서 음, 실제로 신자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신다. 루터의 피텐베르크 동료 교수였던 필립 멜라니토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고 말을 했다. 신자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용서, 칭의, 희망을 받아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네. 음. 자, 믿음은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킨다 그랬는데, 자, 믿음은 추상적인 교리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믿고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그야말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메라니토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알려면 먼저 자기의 절망이 있고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이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를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럴 때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죠. 네,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처럼 이신칭의 교리는 이처럼 이신칭의의 교리는 죄인이 단지 믿기 때문에 곧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음, 생각은 믿음을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간주하는 것이다. 루트는 하나님이 신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공급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간단히 음, 말해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인간은 수동적이다. 이신칭의라는 문구가 칭의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죄인에 대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신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고 확증한다. 심지어 믿음도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칭의의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셨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칭의의 선행 조건을 충족시켰는지를 판단하는 의가 아니라 그 선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의를 의미한다. 네, 그거죠. 자, 거기에 패러그래프 두 번째 줄이요. 곧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뭐예요? 거기 그 아래 그 패러그래프 아래 다섯 번째 줄에 이 심지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을 마치 내가 어떻게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율법주의라 그랬죠. 그 이제 신율법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내가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믿음이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생각해야 될 것은 위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인간은 수동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의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그 칭의의 선물을 수동적으로 받는 거죠. 그죠?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자, 루트의 칭의 교리 핵심 사상. 루터의 칭의 교리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는 죄인이 스스로를 의롭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음,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데 필요한 것을 모두 제공하신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의다. 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필요한 의는 그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의다. 음. 이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일찍이 언급한 것이지만 루터가 그것을 약간 새롭게 변형시켜 법정적 의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네.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요. 그첫 번째 줄 있죠. 칭의교리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는 죄인이 스스롭게 의롭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죄인을 의롭게 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뒤에 트렌트 공의에서 그 칭의를 얘기할 때와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롭게 의롭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받을 뿐입니다. 자, 근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루터는 요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법정적 의. 하나님이 딱 너는 무죄하고 딱 법적으로 선언을 했다는 의미에서 법정적 의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이 문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문제의 관건은 의롭게 하는 의의 장소에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 모두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죄인에게 그를 의롭게 하는 의를 제공하신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그 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것을 신자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루터는 그것이 신자 밖에 있다고 역설했다. 즉 전자는 의를 내적인 것으로 보았고 후자는 그것을 외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네, 자, 이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트렌트 공예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거스틴은 그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의가 어디 있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루터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의는 없어. 의는 바깥에 있어. 그 의가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전가되는 식으로 그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의를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어서 우리 내면에 의를 갖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깥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바깥에 있는 의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말하는 것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인간에게는 의로운 의를 담을 수 있는 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바깥에 있어요. 그 바깥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아, 아고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의롭게 하는 의를 주어 그것을 그의 인격의 일부가 되게 하신다고 생각을 했다. 음, 그 의는 죄인이 밖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그 의는 죄인의 밖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그의 인격의 일부가 된다. 그와는 달리 루터는 그 의가 죄인 밖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이질적인 의이다. 하나님은 이 의가 마치 죄인의 일부인 것처럼 여기신다. 네. 루터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 그리스의 이질적인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근거로서 전가되는 것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로마서 4장 7절에 관한 그의 설명은 특히 중요하다. 네, 자, 다시 봅시다. 자,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의는 어떻게 해요? 부여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루터가 말하는 그 믿음의 의 할 때 그 의는 전가되는 거야. 야, 저기 있는데, 그래, 저기서 의가 있는데, 그거 네 거 해! 하고 전가된 거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어거스틴은 인격적인 것의 일부로서의 의를 얘기하고, 하여튼 어거스틴은 밖에 있는 거. 그거 다만 전가됐을 뿐이다. 자, 봅시다. 계속. 성도는, 성도는 스스로가 보기에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항상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어, 위선자는 스스로가 보기에 항상 의롭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항상 죄인일 뿐이다. 내가 내적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평가할 때의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기 위해서고, 외적으로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분의 생각 속에 드러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가를 통해서만 의로울 수 있고, 그로서 외적으로 의로운 상태가 된다. 네, 여기는 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성도는 스스로가 보기에 항상 죄인이죠. 그죠? 네.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보기에 항상 죄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항상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항상 의로운 거죠. 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위선자는 어때요? 나는 의로워. 그런데 외적으로는 항상 죄인이에요.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평가할 때 우리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생각 속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외적으로는. 근데 내가 내적으로는 죄인이야. 근데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인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신자가 의로운 이유는 신자, 정- 정가요? 신자들이 신자들, 의로운 신자들이 네. 의로운 이유는 음, 그들이 그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이질적인 의 때문이다. 네. 그 의는 믿음을 통해 그들의 것으로 간주된다. 음. 앞에서 믿음에 관한 루터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라고 말했다. 신자는 의롭게 하는 믿음 덕분에 그리스도의 의와 연결되어 그것이 그것의 근거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정가를 통해 의롭게 된다. 네, 그거 첫 번째 줄에 나온 대로 그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이질적인 의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체험할 수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의를 말하기 때문에 이질적인 의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만이 갖고 있는 의예요. 그러니까 그 이질적인 의죠. 근데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이질적인 의, 나로선 도무지 이룰 수도 없는 어? 경험도 못 해본 그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믿음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신자는 연합이 된다. 뭐 그런 얘기로 되는 겁니다. 자, 맨 아랫줄에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가를 통해 의롭게 된다. 정가. 네 거 해라. 이렇게 다 이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목사님, 저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 예, 아우구스티누스가 의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루터는 이제 그 정가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제공된다는 거하고 정가된다는 말이 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제공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그 앞에 301페이지 보세요. 제공된다는 것은 인격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심으로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우리 인격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루터 얘기는 우리는 인격적으로 의롭게 될 것도 없다. 어?
의는 바깥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 있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이루신 그 의, 죄인을 위하여서 대속하신 그 죽음까지 이르는 그 의 있잖아요. 의는 바깥에 있어요.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내 그 의를 믿을 때 그 의가 내 것이 된다. 나에게 이렇게 죄인인데도 너 이제 무죄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뭐 감옥에 나가도 죄인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죄인 취급을 안 하지 이제. 어거스틴은 하여튼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인격의 일부고요. 그 다음에 루터는 바깥에 있는 건데 믿음을 통해서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도 질문이 이런 것 같아요. 있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 인격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의의 측면에서는 아니지만 성화의 측면에서는 맞는 게 이게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개혁에서 나오는 게 있죠. 그 의와 성화를 완전히 구분하거든요. 지금 이제 트렌트 종교 회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개혁 신앙은요. 종교 개혁 신앙은 의와 성화를 완전히 구분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의로운다는 상태를 평생 유지해요. 그러나 내 내면이 변화되려면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 이 죄와의 갈등, 싸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던지면서 점점 변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어거스틴이 말한 그 의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온 의를 자꾸 발전시켜 가면서 성자가 돼 가는 거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해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 의는 성화를 포함하고 있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의라는 것은 성화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의가 자라야 되죠. 자, 계속 감사합니다. 봅시다. 예. 음. 루터가 말한 대로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옷으로 음. 벌거벗은 우리를 가려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다. 루터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의로운 관계를 맺는다고 믿었다. 죄와 의가 공존한다. 우리는 내적으로는 죄인의 상태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상태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의롭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의롭다. 네, 이거 여기서 이제 말의 핵심은요. 첫 번째 줄. 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옷을 벌거벗은 자신의 옷으로, 자, 하나님 자신의 옷은 의로운 옷이죠. 그죠? 자신의 옷으로 벌거벗은 우리를 가려주는 것처럼. 자, 이거는 에네동사에서 나오죠. 그죠? 사람이 죄로 인해 부끄러워서 막 숨을 때 자기 몸을 막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노력을 해서 가리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근데 그거로는 안 되죠.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로는 그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의 가죽으로 완전히 덮어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죄인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속은 죄인이야, 분명히. 그런데 옷을 보면은, 옷 입은 거 보면은 그 죄를 안 보고 의롭다 이러는 거죠. 에스겔서도 거기 1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자, 그다음에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연약하며 네 연약함 언약하며 너에게 맹세하고 언약하며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 몸, 죄인의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옷으로 이렇게 덮어서 맹세하고 언약한 대로 이제 넌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옷만 그렇지 옷을 뒤집어 이렇게 해서 쏙 검사해 보면은 죄인인 거죠. 네? 왜, 왜 웃어? 기가 막힌, 맞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우리도 어, 하나님 의롭다 그러지만 또 우리 들여다보면 또 죄인이잖아.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딱 가르친 거기 때문에 완벽한 의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완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그 가르친 옷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더 봅시다. 그러나 루터의 말은, 그러나 루터의 말은 죄와 의가 공존하는 상태가 영구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네, 기독교적 삶은 마치 죄와 의의 상대량이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것처럼 정체 상태에 있지 않다. 루터는 신자의 의의 성장을 이룬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삶이 역동적인 특성을 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의식했다. 그가 말하려는 요점은 죄가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지의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죄와 의가 공존하는 상태가 영구적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 죽으면서 천국 가서도 우리가 계속 아직도 죄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때요? 죄와 의가 상대방이 계속 너 요만큼 죄고 요만큼 의냐 하는 것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안에서 의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의의 일부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그다음에 성화의 작용이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워지면은 그다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 계속 봅시다. 그런 얘기예요. 음. 자, 아, 하나님, 음,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다. 음, 이 의는 보호막과 같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죄와 싸울 수 있다. 네, 죄는 신자 안에 계속 남아 있지만 신자는 그와 동시에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히 변화되어 나간다. 완전히 의로워져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죄는 불신앙이나 하나님 편에서의 실패를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보살핌에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맡겨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줄 뿐이다. 이런 이유로 루트는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외쳤다. 이 말은 의롭기를 바라지만 실상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나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는 의인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죄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네,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한 거고요. 세 번째 쪽은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서히 변화돼 나간다. 하여튼 우리는 죄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지만 우리는 죄가 완전히 살아갈 때까지 서서히 변화돼 나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완전히 의로워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죄라는 건 뭐냐? 죄의 역할은 그런 그리스도인에게서 죄의 역할은 뭐냐? 야, 나에게는 정말 난 이런 죄인인데 항상 실패하잖아요.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에 맡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꾸 죄를 하나 이런 죄를 또 졌구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죄가 깨달은 죄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핌에 자기를 계속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니 하나님 은혜로 저를 계속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죄의 의미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양을 치고 양을 칠 때 양이 죄를 졌다 그럴 때 또 죄를 졌어? 그러면서 이제 어? 너 그러다가 구원 못 받아.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회개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근데 죄를 졌어? 하고 단지할 문제가 아니라 죄를 졌을 때 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야, 너 그렇게 죄인이니까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야. 예수님 은혜에 너를 이렇게 맡겨드려. 죄를 너가 예수님 은혜에 이렇게 온전히 속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서 은혜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졌을 때나 양이 죄를 졌을 때나 자꾸 은혜로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3의 은혜를 더 누리면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해져 가고, 소위 말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자, 됐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자, 그 말 되겠습니다. 자, 법정적 칭의, 예, 필립 메lan히턴과 존 칼빈의 견해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법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의롭다. 자, 봅시다. 누구 이거 차례인가요?
루터를 따랐던 필립 멜랑이톤은 나중에 이 개념을 발전시켜 법정적 칭의로 알려진 교리를 제시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인이 칭의를 통해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지만 멜라니토는 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또는 의롭다고 선언된다고 라고 가르쳤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의롭게 하는 이가 부여된다고 생각했지만 멜라니토는 전가된다고 믿었다. 그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과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분명히 하게 구분해 전자는 칭으로 후자는 성화 또는 중생으로 일컬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둘을 동일한 것에 서로 다른 두 측면으로 생각했다. 멜라니톤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늘의 법정에서 죄인이 의롭다는 신적 판결을 내리신다. 칭의에 관한 이런 법률적 접근 방식을 통해 법정적 칭의라는 용어가 탄생했다. 이 용어는 시장 또는 법정을 뜻하는 라틴어 포rum에서 비롯되었다. 포rum은 고대 로마사에서 전통적으로 정의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켰다. 네. 그러니까 멜라니토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법정에서 너 이제 죄 없어, 무죄 그러면서 이제 땅땅땅 쳐서 그러니까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근데 나가면서도 어때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죠. 어? 근데 너 무죄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 피 때문에. 요즘 뭐 이렇게 막 또 대통령이 막 이렇게 저기 가석방 시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명절에 이런 때. 아직도 죄를 따지자면은 10년을 더 있어야 돼. 그런데 또 석탄이를 기념으로 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또 죄사함을 주기로 했어. 그러면서 가석방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나오긴 나오지만은 찝찝하죠. 좋긴 좋은데, 자기가 죄인인데 변함이 없죠. 나는 원래 10년을 더 살아야 됐는데, 그래야 죄값을 갚는 건데 하는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좋잖아요. 해피해.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그게 법정적 칭의예요. 그러니까. 법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죄인으로 다룰 수가 없어. 법정적 칭의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이 발전의 중요성은, 이런 발전의 중요성은 기존 교회의 가르침과 완전한 결별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있다. 음, 칭의는 아구스티니스 이후로 줄곧 의롭다는 선언과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모두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멜라니톤의 법정적 칭의 개념은 그런 가르침과 철저하게 궤를 달리했다. 음, 이 견해는 나중에 거의 모든 중요한 개혁자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차이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다. 음.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지에 관한 차이 외에도 칭의라는 용어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종교 개혁의 도전에 공식적인 반응을 나타낸 트리엔트 공의회는 칭의의 본질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재차 확증하고 멜라니톤의 견해를 단죄했다. 네. 거기에 칭의는 아우구스티누스 두 번째 줄 볼까요? 칭의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줄곧 의롭다는 선언과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모든 걸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칭의 그러면은 의롭다는 선언과 함께 동시에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그 루터식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견해에 의하면은 칭의와 함께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는 계속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 죄와 싸우고 막 흑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 개신교는 여전히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의롭다 내가. 그래도 믿어. 자기가 고백을 하고. 그럼 의롭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좀 카톨릭은 더 두고 상당히 봐야 된다는 내용을 건가요? 예? 카톨릭은 그 사람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 말인가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그 의의 선언은요. 이제
이제 죽을 때 이제 성 죽을 때까지 또 두고 대회 봐야지. 예. 쳤는데 거기 말한 것처럼 의롭게 되는 과정을 계속 이루어 나갈 때, 그때 이제 완전하게 의로운 게 되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먼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를 믿음으로 가진 의.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화를 또 구분을 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죄인된 내면이 이제 변화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투쟁하느냐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 거야. 완전 다르죠. 그죠? 천주교가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이 착하겠네요. 그럼 천국의 사람들이 상당히 경건한 거야. 그 사람들 상당히 경건해. 뭐 엉터리 신자들은 막, 이 뭐 개념도 없이 막 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근데 진지한 카톨릭 신자들은요, 상당히 경건해요. 아, 카톨릭 신자들 상당히 경건한. 정말 진지해요,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선언과 함께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이 항상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칭의를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는. 자, 계속 보죠. 칭의를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사건으로 이해했던 멜라니톤의 사상, 그 성화, 하나님이 죄인을 실제로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 이 성화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칭의의 개념은 개신교 음. 내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거 칭의의 지금 개념, 말한 거죠. 네. 칭의의 개념에 관한 칼빈의 설명은 이 문제의 결정판으로 널리 인정된다. 그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볼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은 그분의 판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 그 의로 인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행위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그것을 어, 음, 좀 덧입음. 네, 덧입음으로써 하나님이 요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갑자기 때 감동이 돼? 지은 죄가 아, 많아서 그래. 이제 네. 순수해. 그래, 그래. 아니에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 지금 어, 제가 제, 알았어.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따라서 칭의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네, 칭의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이루어진다. 네,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상이다. 바꾸어 말해 신자는 스스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전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받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의를 소유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풍성하심을 모두 소유한다. 네. 자, 이렇게 됐죠. 자, 왜, 이제 지금 다 이제 했던 얘기예요. 네, 위에서, 아니,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다시 읽어봅시다. 바꾸어 말해서 신자는 스스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받음으로써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의롭다면 그 우리 의는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의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잖아요. 어?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통성하심을 소유하는 거죠. 참 우리는 정말 은혜인 거야. 어? 카톨릭 사상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냥 완전히 은혜로 죄인인데도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의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다음 계속 봅시다. 이러한 칭의는
이러한 칭의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법정적인 의미로 정의되었다. 칭의를 통해 신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딘다.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라는 개념은 이런 칭의론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칼빈에게 하나님이 칭의를 통해 요구하시는 의는 인간이 선행을 통해 이루는 내적인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어 나타나는 외적인 의를 의미했다. 칭의 이후의 신앙생활은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의 관점에서 정의된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칭의를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 견해를 개성해 발전시켰다. 네. 이번에는 이 점을 잠시 살펴볼 생각이다. 네. 저 이제까지 본 대로요. 그 개신교 종교개혁 신앙에서의 칭의는 그 의를 우리가 덧입는 거고요. 이거와 구분해서 성화, 요거는 또 다른 관점에서 정의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칭의를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다 포함한 거예요. 칭의와 성화를 묶어버린 거예요. 카톨릭은. 트렌트 공의회 그러면 이제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트렌트 공의회도 카톨릭이 이런 거 보면은요, 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해요. 어? 개신교는 의롭게 되는 거에 대해서 참 은혜로 은혜를 대하고 있는데, 카톨릭은요, 자기 안에서 정말 이 의롭다 하는 것을 진지하게 이루어 나가려고 해요. 읽어봅시다.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루터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피력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음, 1540년경 루터는 유럽 전역에서 누구나 아는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다양한 열정을 내비치며 그의 글을 읽고 소화했다.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교회의 고위 계층까지도 그의 글을 탐독했다. 1545년에 소집된 트리엔트 공회에는 루터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긴 장정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칭의의 교류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계속 읽어보실래요? 트렌트 공의의 6차 회기는 1547년 1월 13일에 종료되었다. 6차 회기의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난 칭의에 관한 트리엔트 교령은 아마도 이 공의회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업적일 것이다. 16장으로 구성된 이 교령은 칭의에 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상당히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33개 항의 법규는 루터를 비롯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정한 견해를 단죄하고 있다. 음, 흥미롭게도 공의회는 칼빈이 제기한 위협은 의식하지 못한 채 루터가 주장했다고 알려진 견해들을 비판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었다. 음. 루터의 칭의 교류에 관한 트렌트 공의의 비판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네, 이제 요거 첫째, 네 부분이 칭의의 본질, 의롭게 하는 의의 본질, 의롭게 하는 믿음의 본질, 구원의 확신. 요 네 개로 공의의 비판이 있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자, 그 트리엔트 공의회는요. 처음에 카톨릭이 놀란 거는 이제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였죠. 거기에 상당히 예민해 있던 거죠. 그래서 트리엔트 공의에서는 주로 루터가 주장한 이신칭의에 관한 교리를 이제 다루었어요. 이거 네 가지 점에서 다루었습니다. 봅시다. 1. 칭의의 본질. 네. 1. 칭의의 본질. 루터는 초창기였던 1515년에서 19년경에는 칭의를 되어가는 과정, 즉 죄인이 내적 갱신을 통해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요거는 루터가 좀 효과적, 카톨릭과 좀 비슷한 거죠. 카톨릭과 비슷하죠. 계속해 예, 봅시다.
루터가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 병자를 비유로 들어 설명한 내용을 보면 칭의를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음. 그는 1515년에서 16년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칭의는 되어가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네, 요것도 그러나 비슷한 얘기예요. 네. 그러나 1530년대 이후에 쓴 글에서는 칭의를 의롭게 되어가는 것 과정이 아닌 의롭다는 선언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 음. 칭의를 좀 더 법정적인 의미로 이해했던 멜라니톤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음. 그는 갈수록 칭의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생과 내적 갱신이라는 독특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에 이르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바꿔 말해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외적 지위를 바꾸고 중생은 죄인의 본성을 변화시킨다. 네. 자, 여기 그 아래서 다섯 번째, 네 번째 줄이요. 그는 갈수록 칭의를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중생. 자, 중생하면서 우리가 의로움을 덧입죠. 그죠? 그러면서 이 중생하면서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내적 갱신을 나가죠. 그죠? 근데 이 칭의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과정인데 하여튼 이 칭의를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내적 갱신도 막 이루어져 가는 함께 가는 그런 거로 보지 않고 칭의는 칭의대로 단회적 사건으로 딱 잘라봤다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외적인 지위를 바꿔놓은 거예요. 중생은 죄인의 본성을 변화시킨 거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계속 봅시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이 견해를 강력히 거부하고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관련된 개념, 칭의는 중생과 인간 본성의 내적 갱신의 과정으로 개인의 외적 지위와 내적 본질을 모두 변화시킨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사장의 내용은 칭의를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네, 계속 읽어보세요. 죄인의 죄인의 칭의는 인간의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상태로부터 은혜의 상태이자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상태로 바뀌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복음에 따르면 이런 변화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는 말씀대로 중생의 씻음이나 그것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 네. 거기 죄인의 칭의는 인간이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상태로부터 처음에 아담 후손으로 태어날 때 상태로부터 은혜의 상태이자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상태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상태이면서도 입양되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복음에 따르면 이 변화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이제 중생의 씻음, 그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칭이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처럼 칭의는 이처럼 칭의는 중생의 개념을 내포한다. 아울러 7장에서는 이 간단한 정의에 칭의는 죄 사함은 물론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은혜와 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화와 속사람의 갱신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라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추가되었다. 법규 11조는 이러한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은혜와 사랑을 배제한 채 칭의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나 죄의 용서 또는 단지 하나님의 선의에 의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혜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단죄했다. 네, 이건 가톨릭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죄 용서, 뭐 하나님의 선의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게 도대체 그냥 은혜로 그렇게 된다 하니까 카톨릭이 보기에는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그 칭의가
너무나 악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응? 정가돼서 의라니. 카톨릭에서는 정말 진지한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거룩해지고 하는 것을 그, 거룩해져야 한다고 막 수도 생활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으면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주고 구원한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 요런 방정맞은 놈들을 얻는다고 하면서 단죄를 딱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카톨릭은 이렇게 진지하잖아.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카톨릭은 너무 낯선 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음. 노력도 하고 친숙한 의가 돼야 되는데 너무 낯선 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엄청 하던 일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니? 그 낯선 의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혹시? 그 낯선의 너무 네, 아까 그렇죠. 보면 낯선의 예, 낯선의 그러니까 또 너무 낯선 희한한 일을 의를 주장하기 가지고 와. 때문에 음. 여러분들은 그 약간 어. 그 버릇이 없다. 좀 아, 친숙해져야지 그래도 인정할 만한데 너무 어. 낯선 일을 주장하니까 너무 그 갑자기 그러니까 그는 인정할 수 없다. 음. 그런 개념이 어디서 아닌가. 희한하게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 거가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런 놈들이 다 있나 단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어, 개신교하고 달리요, 어, 제 견해예요. 카톨릭의 성당 짓는 법하고 개신교가 교회 짓는 거하고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카톨릭을 치면 이제 역사적 건물도 마찬가지지만은 웅장하고요, 진지하고 그 안에 각종 성자들의 조각과 그 다음에 또 뭐지 그, 그, 뭐지 유리 색유리 그 뭐라 그러지? 모자이크도 아니고 뭐라 하더라?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 스테인드 글라스 그런 거 쫙 그려가지고 성화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경건해 그냥. 그리고 카톨릭은 그 들어가면서부터 꼭 이렇게 대체적으로 뭐 천사나 뭐 심판주나 이게 막 동상이 서 있잖아요. 조각이 서 있고 그래요.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진지해요. 들어갈 적에. 어? 죄와 뭐 엄청나게 죄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거 갖고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카톨릭 이, 이, 이 성당의 특징이에요. 분위기가 그래. 근데 개신교는 문 딱 섞어놓고 지붕 얹어놓고 모여가지고 강대상 놓고 믿읍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 카톨릭에서는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개신교 볼 적에 카톨릭은 좀 너무해. 그러는 것이 믿으면 되지 않을까. 왜 쓸데없이 저렇게 막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론이 없는 것 카톨릭의 같아요. 입장은요, 네, 이렇게 카톨릭의 있습니다. 입장은 그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진지한 거야. 성 베드로 성당 그 위에 그냥 각종 성자들, 순교자들의 그 조각들이 쫙 서 있고 그러잖아요. 응? 다른 거야, 그냥. 근데 그 종교개혁은 그런 스테인글라스니 뭐 지붕이 다 없애버렸잖아, 그냥. 응? 그냥 단순하게 짓고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트렌트 공의회는 트렌트 공의회는 칭의를 세례와 고해성사와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네. 죄인은 처음에 세례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음. 그러나 죄를 지으면 칭의가 상실될 수 있다. 그럴 때는 14장이 명시한 대로 고해성사를 통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네, 이거 칭의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됐는데, 세례를 받고 의롭게 됐는데,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의가 상실되잖아요? 이거 의를 갖고 있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를 회복하는 길은 고해성사. 신부님에게 나가가지고, 제가 또 그저께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고 막 고백을 진지하게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신부가 듣고 알았습니다, 형제님. 그러면서.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저 고아원에 가서 한 달만 봉사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또 진지하게 가서 이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나를 키워가면서. 이런 고해성사가 중요한 거죠. 우리도 어떻게 고해성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은 그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발동하고 죄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고해성사 통해서 의가 이제 자꾸 보충되어지는 거죠. 자, 그다음 그 짧은 것, 작은 글씨 봅시다.
죄를 지어 이전에 받은 칭의의 은혜를 상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화를 받아 고해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뤘던 은혜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다시 의롭게 될 수 있다. 음. 죄에 빠졌던 사람들은 이러한 칭의의 방식을 통해 새롭게 회복된다. 거룩한 선조들은 이를 은혜의 상실이란 난파 이후에 주어지는 두 번째 갑판으로 적절하게 일컬었다. 이제 고해 성사가 두 번째 갑판같이 이제 얘기하는데, 자, 대신, 자,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 어때요? 카톨릭의 신앙은, 야, 이거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진지하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되고, 고해 성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 이게 한두 번은 진지하게 하는데, 막 이제 형식적으로 대화하고 막 이러는 거야. 많이 하게 되니까. 어? 그 카톨릭 신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안경선 목사님이 이제 뭐 죄를 많이 졌다고 막 말하는데, 그 카톨릭 신부님이 고야의 성사하고 박스 안에 탁 가리고 있는데 안경선 또 왔네.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죄를 얘기하려 그러나 또 그 죄를 졌구만. 그래서 근데 또 어떻게 그냥 알았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또 이제 죄와 싸우십시오. 잘 가서 투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근데 또 얼마 가면 또 죄를 지고 또 왔어. 또 왔군요. 그러면서 이제 자, 들어주고 알았습니다. 이제 용서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카톨릭은요. 그러니까 그 모양 자체는 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그 본질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를 끝없이 지으니까 그거 자체가 이 고해성사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지금 카톨릭의 제사함의 교리, 의의 칭의의 교리가 이게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게 죄인인데 우리가 가서 또 보충해야 되고 또 의를 고해하고 보충해야 되고 야 이거는 카톨릭의 인간 이해가 그 개신교에서의 인간 이해와 다른 거야. 개신교의 인간 이해는 그렇게 아무리 그 투쟁을 하려고 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로 찾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반면에 카톨릭의 의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안 해가지고 왜 또 죄 짓고 왔어? 이렇게 하면서 또 고해성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상당히 다르죠, 지금. 자, 그다 간단히 말해 트렌트 공의회는 거기 읽어봅시다. 간단히 말해 트리엔트 공의회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중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칭의의 사건, 그리스의 사역을 통해 의롭다고 선언되는 되는 것과 과정,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 의롭게 되어가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했다. 네, 그죠. 멜라니톤과 칼빈과 같은 개혁자들은 이 둘을 구별해 칭의를 의롭다고 선언되는 사건만을 가리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칭의에 수반된 내적 갱신의 가정은 성화 또는 중생으로 일컬으며 신학적으로 다르게 취급했다. 네, 그러니까 카톨릭은 칭의와 성화의 과정이 있죠.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본 거고, 어, 개신교, 그 종교 개혁자들은 칭의하고 분명히 구분해서 성화 따로 있는 거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결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읽어봅시다. 그 결과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모두 칭의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달랐다. 트리엔트 공의회가 사용한 칭의는 개신교가 말하는 칭의와 성화를 모두 포함했다. 네, 다음 2번 어렵게 하는 의의 본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어렵게 하는 의의 본질. 루터는 죄인이 스스로 아무런 의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죄인 안에는 그를 의롭다고 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이일적인 의라는 루터의 개념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그의 외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것, 곧 부여된 것이 아닌 전가된 것이다.
계속 읽어보실래요? 다 예.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종교개혁의 초기 비판자들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가르친 대로 죄인이 하나님에 의해 그의 내면에 은혜롭게 부여되어 주입된 내적 의의 근거에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공의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개인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무엇인가가 개인 안에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트는 그런 주장을 일축했다. 만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중재적인 의의 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네, 뭐 그런 트리엔, 얘기. 예, 여기까지. 예, 의 얘기하는데, 정말 의롭게 한다면은 하나님이 개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개인 안에 존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의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안에다가 뭐 안에 의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다면은 뭐 하려고 예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그냥 딱 다 줘버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해 봅시다. 트렌트 공의에는 트리엔트 공의회는 내적 의를 근거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칭의의 개념을 강력하게 옹호했다. 실장은 이 점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칭의의 유일한 형상인 싱글 포멀 코즈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뜻에서의 의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단으로서의 의를 의미한다. 네,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의가 부여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롭다고 여겨질 뿐 아니라 의롭다고 불리며 실제로 의롭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공로를 죄인에게 돌리지 않으면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런 일은 죄인의 칭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이제까지 한 얘기들 다 반복입니다. 자, 그 유일한 형상이 있는 뭔가 꼭 계속 읽어보죠. 유일한 형상인이라는 문구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형상인은 어떤 것의 직접적 요인, 곧 가장 즉각적인 요인을 의미한다. 트렌트 공의에는 칭의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부여하시는 의라고 말했다. 음, 이 의는 작용인 하나님이나 공로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좀 더 거리가 먼 칭의의 원인과는 반대된다. 네. 하나님이 칭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해 줘야지 된다는 거죠.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부여하시는 의, 이게 있어야지 칭의의 이게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부여해 줘야만 우리가 원인 이제 의롭게 된다. 이제 그걸 작용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서 유일한이라는 여기 용. 여기에 유일한이라는 용어를 덧붙인 것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이 라티스본 회의 1541년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졌는데 그것은 칭의의 두 원인, 개신교의 입장인 외적 의와 카톨릭의 입장인 내적 의를 모두 인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타협은 약간의 잠재력을 지닌 듯 보였다. 그러나 트렌트 공의회는 그런 제안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유일한이라는 용어는 그런 원인의 한 가지 이상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이었다. 칭의의 직접적인 원인은 내적인 의뿐이었다. 네, 됐어요. 자, 그다음 다 얘기한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의롭게 하는 믿음의 본질. 요거 읽을 차례 읽어보시죠. 예. 어렵게 하는 믿음의 본질. 음, 루트의 이심층의 교리는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법규 12조는 어렵게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리킨다라는 생각을 거부함으로써
어렵게 하는 믿음에 관한 루터의 개념을 단호하게 단죄했다. 루터의 친위 교리를 이런 식으로 반박한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칭의라는 용어의 의미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트리엔트 공의에는 사람들이 복종이나 영적 갱신은 필요 없고 단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 봐 우려했다. 트리엔트 공의에는 칭의를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그 계속적인 성장 과정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에 루트가 죄인의 변화와 갱신을 요구하는 것 없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을 신앙생활의 근거로 내세웠다고 생각했다. 네,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죠. 루터는 변화나 갱신에 요구하는 것 없이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카톨릭에서는 그 변화와 갱신에 요구되어지는 내적인 의가 주어질 때, 안에서 주어질 때, 의가 안으로 주어질 때 그것으로부터 이제 의가 이루어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물론 루터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을 통해 시작되며 선행은 칭의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신앙생활이 믿음을 통해 시작된다고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입장은 루터의 입장과 매우 가까웠다. 8장의 내용은 칭의에 관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이 인간 구원의 시작이자 모든 칭의의 근간이요 근원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아마도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용어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에서 빚어진 대표적인 신학적 오해에 해당될 것이다. 네, 여기 내가 좀 문맥을 잊어버렸는데, 어, 311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네네, 글쎄요. 어, 선행을 거기 루터는요. 어, 카톨릭은 선행이 칭의와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이제 보잖아요. 근데 루터는 선행은 칭의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선행을 통해서 칭의가 되는데 칭의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칭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나타나는 거다 하는 것이 루터의 입장인 거죠. 네, 트리엔트 공의에도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루터의 입장과 매우 가까웠죠. 근데 칭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자 모든 칭의의 근간이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입장은 굉장히 같은 거예요, 그죠? 다를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서로 그 칭의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있다는 이런 거죠. 자,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아니, 내가 또 말하면 또 이제 톱라이트 주장 같은 것들도 또 이렇게 우리 어, 그 누구지? 그 이름을 잊어. 김세윤 박사 이런 분들도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주장을 했다가 막 개신교로부터 뭐야 그러면서 막 욕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구나 하는 걸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바깥으로 얘기하면은 그걸 이제 비판의 대상이 돼버리죠. 문자적으로 남으면요 충분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비판이 돼버려요. 그런 거 많아요.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카톨릭과 그, 개신교와의 차이. 자, 구원의 확신 봅시다. 구원의 확신, 다른 개혁자들처럼 루터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음,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신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뢰성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의심에 조금도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믿음은 확실성과는 다르다.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토대는 안전하지만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인식과 헌신은 흔들릴 수 있다. 네, 계속 읽어보세요. 이 점은 칼빈이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믿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개혁자들 가운데서 가장 신념이 확고했던 사람으로 종종 간주된다. 네. 그는 먼저 어,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네. 그 여기서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뭐가 좀 부족하고 뭐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좀 이렇게 구원을 받아다는 믿음이 좀 흔들릴 때 있죠. 그죠? 그것을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 믿음 속에는 의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되게 실존적인 얘기예요. 지금 그 루터, 아니, 칼빈도 그러니까 요거 믿음은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는다는 것과 달라요. 내가 믿으면은 구원을 확실하게 받죠. 그죠? 그런데 내가 믿는데도 여전히 의심이 일어나. 그러면은 야, 내가 이래서 구원 받을 수 있겠어? 하고 의심이 생겨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칼빈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읽어봅시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거기 향한 천천히 읽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일관되고 확실한 지식, 곧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진리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보증된 지식이 곧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린 셈이다. 네,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런 진술의 신학적 확실성이 반드시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확실성은 신자의 편에서 진행되는 의심과 불안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싸움과 완벽하게 양립한다. 네. 믿음이 거기, 확실하고 보세요. 거기 심리적 안정.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항상 반드시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이 어떨 때는 그것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는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심리적 안정. 그런 것이 왕왕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 짧은 것이 뭐죠? 믿음이 확실하고 견고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 없는 확실성이나 불안감 없는 견고함을 전제로 하는 말이 아니다. 네. 오히려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항상 고민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늘 평화로운 양심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그것을 저버리지는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믿죠. 그죠? 내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도 또 부족했네요.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 확실하게 믿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데 이거는 뭐 죄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구원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기 아래 있잖아요. 두 번째 지금 읽은 거. 아무리 큰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거나 그것을 저버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긍휼은 붙들잖아요. 그죠? 그 긍휼을 붙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붙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이나 어떤 그런 불안감 이런 것이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려 내버리지는 못해요. 긍휼의 하나님 이게 그 죄인들에게는 긍휼의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상태에서도 이거를 버리지는 않아요. 이 믿음에서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자, 트렌트 공의회는 계속 읽어봅시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개혁자들의 확신 교리를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음, 그들은 칭의에 관한 교령 구장에 이단들의 헛된 자신감에 대한 논박이라는 제목을 붙여 개혁자들의 불경한 자신감을 비판했다.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도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으며 죄의 용서와 칭의는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라고 가르침으로써 큰 실수를 저질렀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오류 없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개신 카톨릭은요 계속해서 고해하고 수행하고 그 의로운 행위를 쭉 의롭게 살아나가는 길을 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큰 소리 안 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지하게 사는 카톨릭 사람들은 이런 죽이려고 하면서 또 단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한 얘기도 비슷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 파라그래프 읽어봅시다. 트렌드 죄송합니다. 요점. 예. 트렌트 공의회의 요점은 개혁자들이 인간의 확신이나 자신감을 칭의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신념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음, 그러나 개혁자들은 칭의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한다고 강조했고 그 약속을 담대하게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고 믿었다. 네. 자꾸 그 개신교 사람들은 자신감 가지고 칭의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잘못이다. 어떻게 그렇게 그 자기들의 신념을 그렇게 의존하느냐. 근데 개혁자들 여기 얘기는 뭐가 우리가 우리 신념을 의존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만 개신교단들과 거기 마지막에 보면 다양한 개신 교단들과 로마 카톨릭 교회 사이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범교회적인 논의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대로 트렌트 공의회와 종교개혁의 논쟁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이 점은 아래에서 살펴보게 될 성례에 관한 종교개혁의 논쟁도 마찬가지다. 네. 자, 트렌트 공의회의 이야기나 종교개혁에서의 그 칭의에 관한 그런 이야기는 여전히 중요한 거죠. 양쪽 측면에서 그죠? 네, 그래서 그 트리엔트 공의회의 그런 로마 카톨릭식의 주장을 하는 그런 개신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카톨릭은 아니지만은 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죄와 싸워보자 하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막 투쟁을 이렇게 그 열심을 내고 잘못하면 막 회개하고 눈물로 흐르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종교개혁 그 신앙 그 분명한 사람들은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해 준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의롭다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쪽은 카톨릭 쪽 성격이 강한 거고요. 야,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피로 우리를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개신교 쪽 성격이 그런 거죠. 그 화채 서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제 성례에 이제 화채설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동제설 뭐 기념설 나오는데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음, 뭐 공제설이 맞냐, 화채설이 맞냐, 뭐 찌빙글레 기념설이 맞냐,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요. 결국에는 가만히 보면은 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에서 그 뭐를 받아가지고 그, 그 떡과 잔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떡과 잔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떻게 신학적으로 보느냐, 요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그로 인한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가지고 공제설이다, 뭐 찌빙글리 같다, 뭐 이런 거 갖고 너무 그렇게 그막 심각하게 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피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그 장과 그 떡을 나누느냐,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누느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는 다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신학적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져 나갔어요. 자, 거기 유아세례 논쟁도요.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목회적 관점에서 유아세례 논쟁.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믿지도 않고 죽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걱정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학이 목회적 관점 아니에요, 그죠? 유아세례. 우리 애는 어떻게 됐을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나면은 뭐 이제 빨리빨리 죽고 막 그랬잖아요. 의료가 좋지 않아가지고. 근데 부모님들은 그냥 그럼 우리 애는 천국 갔을까? 막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유아 세대에 관한 그 신학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적 관점에서 신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목회적 관점에서만 시작됐다고 보기엔 되게 어렵고요. 아니, 그렇게만 또 보면은 또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여기 쭉 나오지만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누구든지 남자아이가 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은 그는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다. 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하는 그 8일 만에 할례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애가 무슨 뭐 알고 할례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돼야지 그러면서 그건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약속 안에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유아 세례를 이제 보는 쪽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 교회론하고요. 사례연구 3.5 거기 326 교회론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재밌냐면은, 그 336이에요. 신학과 천문학,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논쟁. 그것도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우리가 하죠. 5장 교회론과 신학과 천문학.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네. 있으면 그 해보시죠. 지금 유아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유아셀을 그러면 그 아브라함 자손들은 계속 그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행하면 그들이 뭐 의식이 있건 없건 결국은 또 언약의 자손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는 나중에는 할례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는 그들은 그 하나님 자손에서 떠나게 됐잖아요. 그, 네, 실제로는. 그리고 또 네,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 유럽에 보면 종교 중세 때는 뭐 유아세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자가 됐잖아요. 네,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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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그 불신자도 나타났잖아요. 유아세례를 계속 네, 했을 텐데. 네. 그런 그러니까 거 이제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 그 바울이 이면적 예, 유대인과 예, 외면적 유대인을 구분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네,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하신 얘기 실제적으로요. 그런데 그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 할례를 하면 언약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뭐 막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들이 엉망이 되긴 해요. 예? 엉망이 된 적도 있고 막 징계를 받고 그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고 약속의 자녀로 보고 계속 훈련하고 계시죠. 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언약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아이들 유아 세례 받는 거 있죠?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자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자꾸 심어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들의 그런데 행위나 그런 걸로 볼 건 없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그, 유아세를 받았으면 그 언약의 당사자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걸 믿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 세례째 유아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저럴까? 그러면서 또 절망할 것 없이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 결과를 가지고 막 따질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아 세대가 상당히 목회적인 관점이 강화되는 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세례파 같은 데는 뭐 애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냥 제세례를 줘가지고 그러느냐 유아 세례 다 무효 그러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세례 다시 받아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다시 준다 이렇게 해가 제세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되게 싫어하는 그 반대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저도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예, 할례 저도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그러지 않고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저도 그 중학교 초등학교 유아 중학교 때 신유교를 잠깐 다녔거든요. 한 3, 4년. 신유교는 음,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음. 제세례파들의 완전 제세례파들은 아니지만 그런 신유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네, 같더라고요. 침례교도도 그래요. 침례교도도 그래요. 장로교 쪽에서 유아 세례를 중요시하는 거죠. 침례교도들도 상당히 그 문자적인 면이 강하고요. 그 유아 세례 있잖아요. 그런 거. 요거는 좀 문제인데 하고서 이제 싫어하는데 요새는 침례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많이 준다고 하던데 그런 경향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대요. 유아 세례는요, 어, 그, 좋아서 나쁠 건 없어. 도움이 될지언정. 좋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래서, 너, 이제,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아 세례 줘놓고 카톨릭에서는 이제 아이가 뭣도 모르고 이제 유아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교리 문답 다 가르치고 그다음에 견진성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컨퍼메이션 하잖아요. 확실히 믿는다 이런 걸 하듯이 개신교에서도요. 아이들이 유아세례 받았지만 쭉 어느 정도 자라게 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문답 교육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죠. 세례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요. 이제 성찬을 알고 들어와야 돼요. 그 의미를 알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한 점에서 유아 세례가 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건 너무 그렇게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구원과 직접 관계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개신교 장로교 쪽에서 언약의 자녀다. 그런 점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점에서 그거를 행하는 거고 또 아닌 쪽에서는 언약 신약이나 뭐 이런 것이 조금 약한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은 또 이제 다르게 그걸 부인하고 그러는 거. 그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중요한 그 것은 조선 어쨌든 한푼 건 없네요. 진짜 가만 생각해보니까. 조선 나쁠 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고, 다 자녀들이 어, 죄 빠졌더라, 난 이런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와야 된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래 기회가 맞아요. 되는 그러니까 거고.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는 부모님 교회와 부모님의 책임이 커요.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함부로 살지 않게 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은 언약의 사람이야 하면서 꾸준하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경건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히려 어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유아세를 안 받은 애하고 쟤는 안 받았대요. 그러면 안 받은 애는 이제 왜 나는 안 받았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받는 게 손해 볼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신학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따질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신학적으로 아니다 그럼 뭐 제세례파나 친례교처럼 안 받으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거고 장로교 우리 하겠다는데 뭐 하면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토론을 들으면서요. 네, 그 참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유교하고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도 뭐 면벽 수행을 한다든지 네, 108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수행을 통해서 뭔가 좀 해탈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고 유교 같은 경전도 굉장히 좋은 얘기는 많더라고요. 저기 뭐 춤과 효와 예 뭐 다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법도를 아는 민족으로 좀 이렇게 굉장히 나중에 죄의 개념도 다른 민족들보다는 더 깊이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유교라는 어떤 기본적인 덕목과 이제 어떤 구조가 있어서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면서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내적인 힘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힘이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믿음도 좋고 은혜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의 또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자기의 다 버리고 교만 버리고 정말 긍휼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성화에서도 긍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목사님? 제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사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일수록요, 자꾸 성숙해져 나가는 거죠. 자기 의가 없이. 아, 나 같은 죄인 하면서 살아가는. 근데도 하는 거 보면은 좀 훌륭하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성화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거 있잖아요. 누가 인정받았는가, 뭐 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해 주십시오 하고 하늘으로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휼, 죄를 고백하고 긍휼을 의지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참 보시고 기뻐하세요. 네, 깜도 아닌데 자꾸 깜인 것처럼 자꾸 나가고 자꾸 불쑥불쑥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내세우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이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음, 담대히 있는 모습 그대로 네,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음, 나갈 수 있다는 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도 되고요. 예. 네, 그렇죠. 아, 세상에 뭐 신문 보면 다 죄인들 얘기잖아요. 네, 끝까지들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용서하시는 주님을 알면은 다 갖다 해결될 일인데 그거를 못 믿는 거 못 믿으니까 되게 감추고 덮고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서로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음 주에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부분 있잖아요. 현대 부분은 뭐 거기 한번 제목을 볼래요? 347페이지네. 그 파란 색으로 된 거 있죠. 현대 1750년부터 현대까지 그러는데 거기 문화적 분수령 계몽주의 나오고요. 기독교 신학에 대한 계몽주의의 비판 이런 게 있고요. 계몽주의가 기독교 신학 비판하죠. 네, 계몽주의에서 이제 끝나서 그다음에 낭만주의가 출현해요. 맨날 이성만 갖고 생각하고 맨날 따지기만 하니까 사람은 낭만적인 요소도 있잖아요, 그죠? 낭만주의가 나타나서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빅토리아 영국 시대 영국의 신앙의 위기 뭐 이렇게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쭉 나오는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이거를 그냥 다 읽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좀 더 몇 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서 한번 방향을 잡읍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계몽주의를 좀 알아야 돼요.
계몽주의, 아이 저놈들 이성 하나님도 안 믿고 하면서 그냥 막 그냥 앞으로 튀어버리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만나야 돼요, 계몽주의를.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을 확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 그냥 박준호 목사 기도하고 마칩시다.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온전하게, 은혜로, 저희들에게, 외부로부터, 주어진 이 정과된 의, 정말 저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 이질적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들에게 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겐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사실 없지만, 자꾸 제약된 본성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끝없는 또 죄 본성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의 정가된 의로 의로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그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 말씀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고 생각에 잘못 빠질 수 있는 것을 교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참되게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김무성 목사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꾸준하게 또 이 화요일 날 이 성경신학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